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번쩍 드시겠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리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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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동부연의 총무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철원 동지방 군탄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66년생인데 뭐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었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방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2021년도에 감리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자기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일단 내정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참 사람이 아주 열심인데 그 목사님도 내일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로 장담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대한 영상을 다른 교회 거지만 한 2, 3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봄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온 땅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듯이 이 절기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순절은 한자어인데요. 첫 번째 글자인 사는 숫자 4를 뜻하며 두 번째 글자인 수는 숫자 10을 뜻합니다. 이것을 곱하면 40이 되지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순절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세례식을 가졌는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절 또한 기다리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나타난 40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이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인데요. 깊은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제를 손에 묻혀서
그 죄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그으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영어 표현인 렌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고 나태해진 우리 마음이 이 사순절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에 대한 의미는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아시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분 아니냐, 그렇게 알고들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그렇게 표현하죠. 임마누엘은 히브리 원어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횡성교회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함께 하셨다. 믿음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그 사업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전 세계 역사에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삽니다. 참 이상하죠?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왜 잘 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타국에 나가 있든지 또 객지에 나가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즉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시다. 무슨 구원자? 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시킨 구원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흉한 범죄자일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듯이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잘 들으세요, 천국 가는 길은 박태선 장로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문선명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 박명호 교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박옥수 교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 교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상홍 증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아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원받을 장소입니다 라고 하면 사기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시다.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교파가 있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 교파의 교리는 다르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주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뜨문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무슨 얘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야, 우리가 봤어. 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무슨 얘기야? 나는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응?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리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8일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모두가 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셨어요? 손에 못자국 만져보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으로 넣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함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모르고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많은 고생한 사람들이 있죠. 전 재산 다 갖다가 드렸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신천지가 뭔지 우리가 잘 알게 돼서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많대요. 거기 안 들어가고. 천만다행이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 길 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유일한 길이 예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기차, 우리 행성이 좋아져 가지고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승용차 타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많이 배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소유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무슨 길?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하는 길. 무슨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상세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송가 96장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처단 자의 품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적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적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것인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집에 가서 한번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슬픔이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자, 천한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높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올무에 잡혀 있어요. 세상의 가지각색의 근심 걱정에 잡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노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눈먼 자를 밝게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상시 살다가 감기 걸리는 거 괜찮아요. 음식 먹고 체한 거 괜찮아요. 수술 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 괜찮아요. 약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 괜찮아요. 그러나 수술 받아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맡기는가 아주 중요해요. 건성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바쳐서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접으시라니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성경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고 하니 하늘 복음 전파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세 가지 일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게 하시고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 가족 식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12년 혈류병자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지내러 갈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자로가 죽은 지 3일 됐는데 3일 된 나자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가장 많이 고쳐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날도 그 믿음 가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답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답. 수능 시험 때가 되어지면 문제 출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정답이 2개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구원 얻는 길 단 하나, 예수. 진리의 길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 더러운 자, 버림받은 자 정하게 되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자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7만 교회 1200만 성도 10만 교역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선교사들이 있죠.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열심히 지켜오신 분들이 있죠. 지금도 교회에 중직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횡성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으로부터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나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에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속에 없다는 거죠. 진리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속에 진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받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생명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죽어도 산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바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허락한 생명, 예수,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의 종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실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씻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철저하게 예수 제일 중심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우리 행성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의 뿌리를 다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